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과 함께 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엎드려 경배하던 우상들은 자기 백성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업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입니다.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사실 신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엎드려질 것과 구부러질 것과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짝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상과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고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고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흥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실제 신도 아닐 뿐더러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안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십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 세 가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충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곳까지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에 안듯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 소망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품어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를 꼭 품에 품고 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어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하여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품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노년과 백발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시기입니다. 일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위치도 불안하고 뭔가 대단한 일도 할 수 없고 또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품고 계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까? 기억하십시오. 노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리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신이 아닌 것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언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곳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곳에 절을 합니다. 자, 바보가 아닌 이상 별 가치 없는 일에 또 허무한데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년까지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